목소리가 안 들려. 이쪽은 안 하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재원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재원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은 나의 우진이 주님이십니다. 아니 마음속으로 말고 이거는 고백을 해야 돼. 재원아 나는 너를 좋아해 이런 거 고백을 해야지 알지. 그지? 뭘 또 쓰러지고 그래. 선생님이 기도하고 찬양할게 알겠죠? 자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나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른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그 입술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시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 같이 일어나서 옆으로 한번 잠시만요. 옆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옆으로 나와서 같이. 자 민아 유아는 손으로 열심히. 채연이 자 일어나시고. 다리가 자 같이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할까요?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할까요? 재현이 앞으로 나와서 그런 거지? 우진이는 앞에 나와서 하고 싶구나. 우리 재현이 앞에 좋아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했던 거니까 한번. 자 우리 예진이도 자 앞에 나오자. 앞에 나오세요? 예진이 나와서 노래로 같이. 주께
해봅시다. 어려서 못하는 거지? 다 했던 곡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울로메 스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양과라레오 시몬과 가룟 사람 유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울로메 스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양과라레오 시몬과 가룟 사람 유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택 자, 여기 자리에 앉아봅시다. 자리에 앉아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귀중한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다음 곡은 한번 새로운 노래인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노래만 한번 해봅시다.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꿈을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날 드리니
가사를 보니까 너무 가사가 귀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가사를 부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나는 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대요. 알겠죠? 그냥 하기 싫어. 그냥 딴 데 보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찬양을 크게 열심히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거 보내줬으니까 계속해서 노래 들어보고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안에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 초등부 안에 어떤 뜻을 두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잘요. 잘? 어떻게? 특별한 일 있었다. 우리 유아 다쳤어. 유아 다리를 다쳤어. 줄넘기 하다가 다리가 다쳤어. 그동안 친구 생일 파티에 지금 생일 파티를 갔어? 지금?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니까 좋죠. 전화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그동안 카메라만 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 없어요. 자, 갖다 주시면.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2절. 같이 마라고 써 있습니다. 신약의 처음이죠. 마태복음 마라고 써 있습니다. 나만 문제 없어야 되는데요? 2장 1절에서 2절. 자, 우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님. 2장이에요. 2장 1장이 아니라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죠? 자,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자,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왕인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누가 왕인가요? 예전에 어떠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짠 하고 여러분들처럼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서 여러분 태어난 것처럼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졌어요. 막 신문에도 났어.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축하 안 해요? 여러분들을 축하해줬어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축하했지만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엄청난 많은 축하를 다른 나라 대통령도 전화를 하고 막 이럴 정도.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는 좀 특별한 아기였어요. 스웨덴의 알렉산더라는 그 왕자였어요. 자, 여러분들
왕자가 딱 태어난 거죠. 새로운 왕. 어때요? 왕자. 이 사람이 왕자.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의 아버지도 이제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고 어려운 거라고 그 나라를 잘 살려서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축하받은 일이고 아이가 태어난 거 이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나요? 네. 믿어요? 네. 확실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알렉산더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처럼 막 축하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예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리의 기록들이 다 컴퓨터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조회하면 딱 최재현 하면 딱 어디 살고 어디 누구 아버지 누구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내 가족은 누구인지 나의 고향은 어디인지 일일이 다 적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막 갔어요. 예수님을 임신한 채 갔는데 어떻게 머물 수 있는 곳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어요. 그래서 마붓간에서 예수님을 짠 하고 그냥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에는 아주 커다란 소동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알렉산더 왕자가 태어나서 기쁨의 그런 소동이었을까요?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축하했던 그런 소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은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다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읽었죠. 동방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별을 우리가 쫓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라 그랬죠? 헤롯. 맞아요. 헤롯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왕이 나셨구나. 어디 있을까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녀를 낳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왕의 자녀가 또 왕이 되는 게 당연했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왕이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막 불렀어. 서기관들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혹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했더니 막 찾더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쫙 갔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베들레헴을 가다가 이 별이 어떠한 집 위에 탁 멈춰져 있는 걸 보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거기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소중한 물건들을 바쳤어요.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왕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린 거죠. 자,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누구라고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잉태된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게 뭐였죠?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세상에 보면 많은 지식과 또 뛰어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뛰어난 학자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지켜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2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동방박사는 그래도 태어나는 걸 봤으니까 만나러 왔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만날 수 있는 방법 2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2가지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라고요? 2가지.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같이 있어요. 무엇을 읽으면 된다고요? 성경. 그래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2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소원의 상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주인 되시는 그 왕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를 씻기시고 이 땅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